흑백으로 한번 가는 거죠. 뭐 이런 느낌에 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예?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제가 잡티 없는 얼굴만 흑백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시꺼멓게 보이지도 않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 네, 목사님. 네.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분간 야예배, 또 침례, 그리고 또 성경 파송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소서 나갔던 게 잠깐 중단되었는데 계속해서 에베소서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겠고요. 22절, 23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내 나라에 정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귀한 기도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몇 주 만에 이제 하니까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생일자 축하할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신 줄 아세요? 뭘 바탕으로? 네,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바탕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좀 진중하게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푹 빠져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말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마치 보물과 같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숨겨진 보물과 같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교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요. 그 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16절, 19절까지 제가 먼저 감사로 시작했던 바울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네. 내게 일어난 감사도 아니고 누구? 내 이웃에, 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귀한 기도고 참 성숙한 기도이죠. 감사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요즘에 하셨나요? 네, 바울의 기도 한번 우리 계속 따라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죠?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18절, 지금 18절 가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기도와 중보기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 짧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본인 기도만 하니까 짧은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우리 따로 두지 맙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본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 우리가 그 기도를 좀 배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이었나 20절에서 23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맛보길 원한다. 우리 맛봐야 돼요. 하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능력을 너희가 맛보길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만물을 그 말 아래 두신 능력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다 우리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너가 그것을 알게 되기 원하고 맛보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어떤 존재를 등장시키죠? 교회를 등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다가 교회라는 존재를 등장시켜요.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능력과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알고 있는 귀한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20절, 23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뜻은 뭐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교회가 가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종관계가 분명히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셨지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뭐죠? 완전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나요? 머리만 둥둥 떠다니거나 몸만 있거나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다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귀한 메시지,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머리만 둥둥 떠다닐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는 완전하신데 스스로가 내가 교회가 없으면 완전치 않은 것 같아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귀중해요. 너희 없으면 뭔가 허전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어. 얼마나 해방감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죠? 얼마나 썰렁해요. 아무도 없는 거. 그런 허전함,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나 너희 없으면 완전한 것 같지 않아. 그 사랑,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로 인해 나는 완전하자 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긴밀한 접촉관계, 강력한 유대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우리는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20절, 23절에 나왔던 능력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누리게 된다. 그 능력은 바로 오직 교회일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등장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제 기도의 말미에 놓치기 쉬운 보물과 같은 진리,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요 얘기 할 거예요.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제가 첫 개관 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놀랍게 개혁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각각 개별적 고백으로 서 있는 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시인한 그 교회, 바로 나라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 그 나들이 모여 우리라는 공동체적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나 성도님들은 공동체적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좀 쑥스러워하고 주저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개관 때 했나? 개관 때 했던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기독교인 100명 중 8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92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에 나조차도, 교회인 나조차도 공동체적 교회에 대해 쉽게 욕을 하고 쉽게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래서 개별적인 교회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시대에. 개인의 교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돼. 너 혼자 예배 드려도 넌 교회야. 너가 교회야. 이게 상당히, 이게 틀렸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교회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구시대적인 사상처럼 교회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무교회주의적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죠. 하지만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마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진단하고, 만약에 그 교회에 암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 진단하고 도려내고 약을 발라야 되고 새살이 돋도록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다시 자정 능력을 회복하도록 우리 자체, 우리 모임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되살려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네,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분 일어나십시오. 빨리.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을 향해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십시오. 부족하지만 온 우주와 온 세상 역사를 교회를 통해 경영하시기로 그분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가치롭고 경이로운 신비로운 공동체. 자, 제가 이 말을 했던 거는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그 풍성함이,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교회? 아니요. 공동체적 교회를 얘기할 겁니다. 한번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직 교회 공동체, 성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쭉 보세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절에는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속량 곧 제3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 때가 찬 경륜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10절 어디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우리가 기업이 됐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인데 딴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다음 영광의 찬송되게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거고,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20절 그의 능력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1장 안에 딱 한 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열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 18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디 안에서? 다시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길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네, 여러분 이건요 문학적 특성상 아주 큰 강조라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다가 성도 안에서 딱 나오는 건요, 이건 창세기에도 나오는 기법이에요. 히브리 문법 안에 나오는 기법이에요. 막 가다가 하나가 툭 틀려, 툭 튀어나와, 뿅,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어디에 두셨다? 이것만큼은 어디에 두셨다?
성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성도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이 다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도 안에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우리 성령님은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가?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성도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어. 성도가 없으면 너희가 그 공동체가 없으면 너가 이건 못 누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한 달 전 우리는 이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찾아보았습니다. 개개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초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성도 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억나시나요? 말씀은 기억 안 나도 예하는 기억나실 거예요. 람보 기억나세요? 단무지? 네, 기억나시죠? 단무지 여기 있는데 람보랑 막 딱이 주고받다가 아저씨 단무지 더 풍성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도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병사 한 명이 짐을 이렇게 지고 이거 또 하면 안 돼. 여러분 모르는 얼굴 표정 보면 또 하려고 하는데 시간 없어요. 안 할래요. 아무튼 그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내 존재 자체가 기업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것이 기업이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미 임한 나라, 그리고 또 완전히 완성될 그 기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랬잖아요. 예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느끼고 그러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누리다가 나를 봤는데 어떻게 해요? 나 또한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나, 완전한 그 형체를 닮은 나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형체만 아니라 성품까지 예수를 닮아 있는 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안 기쁘신가 봐. 이게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잖아.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인신전신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떠오를 때 우리는 항상 개인적으로 떠올려요. 복대하는 것으로만 떠올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주님과 완전한 교제, 나와의 독대하는 그 완전한 교제도 있지만 성도들 서로 안에 완전한 교제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로 교제하실 때 항상 이쁘고 사랑스럽고 달가우신가요? 쉽지 않으실 때 있죠. 근데 이게 언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꺼리낌 없는 사이, 서로 얼굴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져.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에 대한 완전한 관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래 종려가지를 입고 큰 무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가 허락하신 영광의 기업은 각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우리에게 물려주실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랑 개개인 눈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어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전체를. 성도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개개인에서가 아닌 큰 무리에서 발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체 이기적이어서 나로 완성되고
내가 보상받는 영광의 풍성함만을 꿈꾸고 있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가, 너희가, 큰 무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헬라어 휘몬,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라는 단수를 쓰지 않으시고 복수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실질적으로 너와 내 사이에 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너희에게. 근데 실질적으로 너와 내 사이에 임한다. 너와 내가 사이가 멀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못 보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 너와 나와가 아니라 너와 너의 사이에, 너와 나와 사이에 임한다. 그 사이에 임한다.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 큰 무리,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구원은 개별적인 거지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은 성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바라고 꿈꿔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다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관점과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 그 관점을 자주 놓쳐요. 항상 내로 하죠. 내게 오는 축복만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바울의 기도는 지금 뭐죠? 타인의 축복에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좀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이 나를 보실 때, 추승호를 보실 때 제 손을 보시며 추승호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제 다리 보신 분, 이 건강한 다리, 제 다리 보신 분, 예, 있죠? 그 다리를 봤을 때, 추목사님 다리다 할 수 있어요. 제 골수염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상처 있는 다리 보신 분, 그거 딱 보면은, 추목사님 다리다, 추목사 다리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제 뒷모습 어때요, 여러분? 딱 뒷모습만 봐도 추목사다,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손만 추목사인가요? 발만 추목사인가요? 전체가 추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를 볼 때 손, 입, 발 다 추승호지만 그냥 전체가 추승호죠.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시는데,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가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게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왼손이 다쳤어요. 왼손이 상처를 입었어요. 오른손이 이 왼손을 향해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오른손이 할 일이 이 왼손만을 위해 한 일일까요? 예? 아니죠. 몸 전체를 위해 한 일이죠. 왜? 왼손은 여기 붙어있고 나도 오른손도 왼손에 붙어있으니까. 자, 내가 오른손이 왼손에게 축복을 주고 아파해 돌봤어요. 그럼 이것은 왼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거예요. 이 몸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 한 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궁극적으로 또 하나,
이 오른손은 이 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른손도 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핵심입니다. 내가 왼손에게 행한 이 오른손이 왼손에게 행한 거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몸을 위한 거예요. 그게 갚아져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어다.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 안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그가 아플 때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사람만을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한 거고 몸 전체.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여러분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은 막 기쁜가요? 아프면 얘도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럼 얘를 치유하면 얘도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은 내가 한 지체에게 향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내가 쏟아부었을 때 내가 건강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건 영적 세계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뺏어야지 내가 즐겁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왼손을 싸매고 돌보았을 때 오른손 자체는 함께 견고해지고 자라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얘가 안 아파야지 얘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체에게 내가 결정하고 행한 것은 나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되돌아와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20절에서 2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너는 온전히 누리게 될 거야. 따로 뚝 떨어져가지고 있으면 누리기 힘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비밀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공동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공동체이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를 어디에 속하게 하시냐면 우리라는 곳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두셨어요. 나를 닮아야 되니까 나도 공동체니까 너도 날 닮으면 너도 공동체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개인적으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이다.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아무리 내가 따로 각각 보려 해도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답은 나와 있죠. 너무 쉽죠. 하지만 안 하니까, 잘 안 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다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바람. 전 여러분이 진짜 이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그래요. 다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가장 먼저 너무 당연한 것, 성도 안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식하는 그곳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성도 안에 속하여져 있으십시오. 여러분 워러바를 알죠? 그 물병, 그 코스코에 파는 그 물병.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본 건데 그 물병이 코스코에 있으면 어때요? 그 코스코에서 매긴 값대로 그 물병이 팔려요. 근데 이 물병이 어디? 공항 가판대로 가버리면 가격이 훅 뜹니다. 그리고 공항 가판대에 있던 그 물병 똑같은 물병인데 하나도 뭐 첨부한 것도 없어요. 뭐 금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5성급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럼 걔는 또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매기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매겨주는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닌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여러분의 기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누리십시오. 그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인스타그램이 여러분의 공동체십니까? 네? 유튜브가 여러분의 공동체십니까? 걔하고 아무리 붙어 있어봤자 여러분 잠깐은 그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죠. 하지만 거기는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끝내는 판단되고 정죄하고 있고 날 낙심케 합니다. 아유 누구는 뭐 입었네, 아유 누구는 뭐 먹었네, 아유 누구는 뭘 가졌네, 나도 가져야지, 나도 보여줘야지, 싸우고 그 내적 갈등 싸움 계속 추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니길 바랍니다. 벗어나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다 끊으라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참 저는 딱 좋게 누구랑 공유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미셔서 너무 좋아요. 궁극적으로 그건 속이고 악을 요구해요. 거룩한 성도, 거룩성,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성도 안에 속하십시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제가 침례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사용했는데 이게 참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은 뭐죠? 우리 보통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를 근거로 삼냐면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내가 뭔가 만져진 것 같아. 그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상호 교환이 있다라는 거야.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했을 때 인격적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고 막 내 기분 뭐 체험했어. 좋아. 나 눈물을 흘렸어.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액션 뭐 이런 기적 같은 게 없더라도 내 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지적인 동의와 그 사랑의 깨달음과 의지가 나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 때 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상호 교통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다고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자기 기분 좋고 눈물 막 흘렸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 안에 속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돌보고 있고 보고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저는 가끔 이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뭔지를 배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준비한 건 아닌데. 준비한 거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 사역자들하고도 교제를 제가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저도 선교사 사역을 했고. 그럼 그분들 만나면 어쩔 때 내 몸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잠깐.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본인 얘기만 해요. 본인 사역 얘기만. 내 사역이 이랬고 뭐가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고 뭐 그냥 한 번도 제 가족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넌 어떻게 사니?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자기 것만, 자기 사역. 그러니까 만나면 이게 인격적 만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도 안에서 여러분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자기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낭만하고 힘들고 걸으시는 분들 그래도 돼요. 그거 다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근데 저는 그분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선 제가 뭐랬죠? 나 아픈 거 잠깐 내려놓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싸매고 기도할 때 내가 회복되는 거를 누리는 그 기막힌 영적 비밀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백날 여러분 문제 갖고 계속 얘기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친 척하고 내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보다 더 아파하는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보다 더 굶주리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아파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 들었어요. 가진 자매님의 이 상황 때문에 그분을 위해, 그 가진 자매 가정을 위해 막 기도를 하는 타이밍에 본인이 너무나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었대요. 근데 그냥 너무 그 자매 가정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 영이 회복되고 자기가 살아나더래요. 그게 이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함몰되어 있는 그 문제 계속 쳐다봤자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답이 지금 없었어요.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그러고 있으실래요?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기대하시고 소망함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보다 아파하는 자, 나보다 낮은 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들을 향해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럼 자기의 영이 삽니다. 살아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살지? 왜 한 몸입니까? 살아나요. 그게 성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부족하지만 전 그걸 맛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상황이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 평생토록 아픈 아이를 키워야 돼요. 나은 게 뭐 있나요? 그렇죠? 그 아이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소셜 아무튼 그냥 보면 희망이 없어요. 어쩔 때 어디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시켜도 안 돼요. 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어요. 완전 자폐도 아니고 다운도 아니니까 힘도 없고 인식도 안 되고 제가 말할 많아요. 제 몸은 어때요, 여러분? 간경화 바로 전이래요, 저 지금. 저희 아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직도 약을 먹지 않으면 두통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은 그냥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구질구질한 거 한번 싸워보실래요, 저랑? 예. 적금? 네, 여러분은 저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이 있나요?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뭘 말하는? 근데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사십니까, 지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거 문제 하나도 안 되는, 제가 지금 성도들을 위해 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기대 소망, 우리 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갑자기 생겨나요. 희한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가정이 돌파될 것이고 회복을 얻고 막 변화되는 걸 보여. 그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이게 따라온다니까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서 좀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돌아갑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좀 예수님 뒤로 빼세요. 금요 월십 나이 때 찬양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이름 높이세. 그리고 2절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무리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되네.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탁 깨달은 게 있는데, 와, 내가 내 이름이 너무 앞섰구나.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이름만 계속 머리에 댔든 이게 상징적인 거죠. 내 문제, 내 이름, 계속 그것만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뒤에 있는 거야.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한 존재처럼 그냥 내가 가져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 이름을 앞에다 두는 거야. 예수 이름 높이세요. 내 이름은 좀 뒤로 빼고, 내 생각은 좀 덜 하고, 예수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의 능력. 그때 내가 예수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거야. 내가 예수가 앞서가니까 내가 따라가니까 내가 안 싸워도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앞으로 가고 내 이름이 뒤로 갔을 때 내가 따라가면 대장 되시는 주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해요. 근데 내 이름이 계속 앞에 있고 막 내 거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되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교회, 성도, 이 모든 게. 바울은 이제 성숙한 제자, 믿음의 사도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죠.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날을 초청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 안에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성도 안에서 기도를 받고 계시고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누시는 거 마음껏 나누셔도 돼요. 그걸 들어줄 줄 아는 자들과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힘을 얻으시고 세워져 가십시오. 근데 그와 함께 본인이 정말 찐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내려놓고 밖에 있는 것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럼 내가 회복되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온 교회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